네, 오늘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의 인생에 대한 짤막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야베스의 인생이 불행한 방면으로 처음에 자리가 잡히고 불행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이 역전됐다. 바로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되고 오늘 그는 형제보다 귀중하다 했는데요. 처음부터 귀중했던 것이 아닙니다. 형제는 원래 같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시작은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역전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인생은 역전이 일어나고 그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생에 일어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야베스의 삶이 시작할 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베스라 이름을 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산을 통해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붙였는데 이 이름의 뜻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는데 괴로운 그런 이름 뜻을.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의 이름을 굉장히 안 좋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치 평생 괴로워야 될 것처럼 평생 수고를 하고 평생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희한하게 이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불행의식을 가지고 비관적인 운명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잘못된 이런 관념을 또는 신념을 가지는 아주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야베스는 그것이 환경에 의해서는 그렇게 자꾸 자기를 몰아갔어요. 너는 슬퍼야 돼. 너는 근심해야 돼. 너는 괴로워야 돼. 이러한 환경을 그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가 그 운명을 그대로 그냥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주팔자가 그렇다. 내 업본가 보다. 이렇게 살았더라면 야베스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역대상 1장에서 10장까지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9장까지가 이 족보예요. 족보. 족보는 보통 이름만 나오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만 나오고 지나가는 이 족보에서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조금 그래도 더 그 인생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셨어요. 이거 야베스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야베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야베스뿐 아니라 몇 사람이 더 있어요. 5장에 가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고요. 또 7장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지파에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또는 그 딸이 어떤 성공적인 또 역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가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8장에 가면 이 약했던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그러한 그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기록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야베스인데요.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사람이 결국, 이 멀리서 보면은 그냥 한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가요. 그래서 우리 묘비에도 대부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밖에 없어요. 또 조금 언제 더 붙이면 누구를 남겼다. 후손으로 누가 있다. 사람이 살고 나면은 막상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한 것 같은데 막상 다 지나고 나니까 언제 났다가 언제 죽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자식이 누구다라든지 그 정도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의미 있는 삶을 그 기록으로 남겨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과 또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삶으로 지나지 말고
바로 여기에 기록한 야베스와 또 다른 몇 사람들의 경우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운명을 한번 개척하고 너희들의 운명을 한번 극복하며 살아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고 올해로 인도가 중국을 인구가 넘었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인구가 많아서 이제 앞으로 더 강대하게도 될 수 있거나 더 잠재력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 빈부격차가 많아요. 이 중국에는 공산당이 독재를 하니까 오는 문제가 있고, 인도에는 사상적으로 사람들이 윤회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회 사상은 바로 큰 발목을 잡고 있는데, 윤회 사상은 불교의 사상만이 아니에요. 원래 그게 불교가 나왔던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그 인도의 대부분의 사상이 사람들이 내가 전생에 어찌어찌 해서 지금 이 생에 이런 삶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이렇게 불행하고 이 생에 이렇게 내가 비천한 삶을 사는 것은 전생에 그냥 받아야 될 걸 받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서 실컷 받고 가자. 여기서 실컷 때우고 여기 매를 다 맞고 그냥 가자. 그 다음 생에 한번 기대해보자. 그래서요, 제일 그 분투하지 않는, 제일 인생을 극복하기 위한 그 자세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되는 바로 그 문화가 인도의 문화예요. 그 업보를 가진 것. 우리로 치면 운명론에 빠진 사람. 내 사주와 팔자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흙수저니까. 이런 요즘에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생겼는데요. 그래서 뭐 내가 불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불행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정당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역대기에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루하게 보이는 역사 속에 말이죠, 중간중간에 기록할 가치가 있게 그렇게 기록한 삶을 보니까 그들이 그 운명을 넘어서고 그들의 슬픔, 그들의 한계, 그들의 괴로움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기록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극을 한, 너희들은 운명에 맡기고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식 속에 살지 마라 말이야. 너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의 삶을 개척하고 너희의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만 남기고 지나가는 족보 속에 특별한 몇 가지 경우들을 들어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의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살다가 잠깐 가니까 뭐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냥 적당히 놀다가 가자, 그런 허무한 자세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우리의 어떤 관심과 흥미가 가고 뭔가 그게 뜻있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뜻있게 느껴지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좀 줄여서 보면, 그것은 하나는 역시 역경을 극복하는 주제가 그게 있어요. 역경을 극복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 흐뭇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역경이 극복되는 거 지어낸 이야기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역경이 극복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경이 극복되는 어려운 어떤 형편, 아주 진짜 비극적인 그 삶에서 그걸 뚫고 나오는 이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돼 있어요.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꼭 해야 될 어떤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 사명을 짊어지고 그게 굉장히 힘들고 벅차고 무겁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요. 그 사명을 이루는 데는 역경을 통과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주어진 어려움이 아니도 사명을 받고 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역경을 극복하면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 주로 이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즐겨보고 굉장히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고 뜻이 있다고 느끼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 있는 큰 주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고 그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럴듯한 것을 우리가 감동만 받고 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역경도 극복하고 우리의 한평생 살다 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오늘 바로 이 야베스 두 번째, 바로 운명을, 첫 번째는 운명을 극복했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제 보기 조금 더 들어가서 봅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져 있는 그 불행이 이 사실은 이 부모하고 연결이 돼요. 부모하고. 보면 어머니가 말이죠. 애를 낳으면서 너무 난산을 하니까 수고로 인났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뿌리가 이게 어디 있냐면은 오체브라는 이 고통, 근심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근심, 고통, 수고. 내가 여기 지금 수고로 인났다 이런데 이게 바로 근심, 고통 같은 말입니다. 오체브인데요. 이 애 이름을 그 글자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 글자에서 자음 순서를 하나 딱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 이러면 애 이름을 괴움로 이렇게 지었다. 좀 더 쉽게 하면 고통, 그걸 뒤집어서 통고, 애 이름을 통고 이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난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아버지가 없어서라든지 뭐 다른 어떤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런데 낳은 것은 어려운데 낳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에 너무 빠져 있어요. 한평생 살아갈 그 자식에게 그 밝은 또 건설적인 희망이 있는 이름을 안 주고 말이죠. 자기가 그 괴로웠던 거, 자기가 슬펐던 거, 자기가 아팠던 거, 그 이름을 탁 아들한테 붙여가지고 평생 그 슬픈 추억 속에서 그 평생을 그늘진 이름을 가지고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될 애같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어머니를 보면서 참 이 어머니가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나, 어머니가 애 이름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이 짓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가정에서나 우리가 자랄 때도 환경에서 이름을 꼭 그렇게 안 붙였다 할지라도 비슷한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일을. 자신의 슬픔, 자신의 원통, 자신의 괴로움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려고 자녀의 마음속에 그 불행한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부부 애들 앞에서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자식들이 다 듣게 하고 그 나쁜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이 자식들의 마음에 나는 이런 집안에서 이런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가 없다. 이 부정적인 의식을 마음속에 새겨주다시피 이름은 그렇게 안 지어도 의식 속에다가 그 통고를 집어넣고 괴움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실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의 치료를 필요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 받은 것 중에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부모님이나 성장 과정에서 잘못 심어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또 회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로서 만약에 그런 형편에서 자랐다면 그것을 깨닫고요. 그렇게 심어진 것이 할지라도 이 야베스처럼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그랬어요. 라헬도 자기 마지막 아들,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하다가 죽어가면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데 이 애가 핏덩이가 나는데 얘를 놓고 이제 내가 간다. 나 참 슬프다. 뭐 슬프게 낳았더라도 애가 아들을 축복해주고 가면 좋았는데요. 자기 슬픔에 빠져 있어요. 어머니가 이 자기 슬픔에 빠져서 애 이름을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 그렇게 지어놓고 가려고 이 어머니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
이 아들이 평생 살면서 자기 어머니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가 나면서 어머니가 죽었다. 나는 어머니를 슬프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생 아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슬픔, 자기 괴로움만 생각하고 말이죠. 그 자녀가 평생 살면서 가져야 될 희망과 꿈을 주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어두운 도장을 찍어 놓는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게 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된다. 이 자식들의 마음에 어둠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 마지막 그 둘째 아들을 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도 희한하게 짓고는 죽으려고 하니까요. 야곱이 그래도 생각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래도 생각이, 그 남편이 보니까 이 베노니로 지었다가는 큰일 나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고 아무리 자기가 그 아내를 아낀다 해도 그거는 아내의 뜻을 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꿔버렸어요. 내 오른손의 아들, 내 능력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름을 좋게 아버지라도 바꿔줬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의 마음에 독이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상처, 참 안타깝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았다면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지지 말고 오늘 야베스가 그것을 극복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진짜 이 야베스는 그 아버지가 진짜 없었는지, 아버지가 있었는데도 아버지도 손을 놓고 자기 부인이 그냥 통고라고 지으니까 그래 통고라고 하자 하고 같이 슬퍼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아버지 역할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상처를 오히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그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에게 어두운 그늘을 남겼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 환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이 악과 상처와 고통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봤다 이 말. 여기 환난을 벗어나 이거는 악이라는 말도 돼요. 악. 이 환난이라는 이 말에는 악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이 태어날 때 받은 이 악한 것들, 이것을 내가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 근심, 요 근심이라는 말이 바로 야베스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오츠베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름은 부모가 고통이라고 지어주고 통고, 고통의 뜻이 있는 통고로 지었는데 내 인생에는 고통이 없게, 내 인생에는 통고가 없도록, 내 인생에는 이것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건져주십시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거부했어요. 자기 이름은 부모가 지어서 이제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나 자기 이름에도 딱 새겨져 있는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이름은 근심이지만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는 평생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 근심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담대한 기도를 기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이름에는 이 도장이 꽉 찍혀서 그냥 고통, 통고, 너는 평생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런 부모 밑에 있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름이 찍힌 것 같은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의 사람이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담대한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도는 뭐 될 만하니까 기도하면 그게 기도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 기적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고 그 기적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내가 기적 행할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의 그 문둥병을 고칠 줄 믿느냐? 너의 그 마른 손을 펼 수 있는 줄 믿느냐? 너의 그 눈먼 것을 내가 열어줄 수 있는 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어떤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넓은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서 자기한테 땅을 좀 달라고, 자기는 이런 이유로 이 땅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굉장히 넓은 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흔쾌히 그것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관이 그것을 보고, 아니 저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혜택을 주시냐고, 저 사람이 뭘 했길래 그렇게 큰 혜택을 주시냐고, 뭐 이유야 그 사람이 말했지만은 그렇게 큰 혜택을 받을 저 사람이 무슨 잘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나폴레옹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야. 저 사람이 잘한 게 있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것 할 수 있는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분이 참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땅을 줄 수 있는 큰 왕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믿음을, 그가 나를 그렇게 인정한 것을 내가 기쁘게 여겨서 그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것이 실한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뜻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통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처음부터 아주 편안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면은 내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거죠. 그의 삶 속에는 환난이 있었고, 쓰라린, 여기 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환난, 그 어떤 악을, 쓴잔을, 인생의 고통을 그도 겪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눈을 향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고생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괴로움을 받을 만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